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11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이번 한 달은 감사력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 그대로 감사의 힘이란 뜻이죠. 기적을 일으키는 힘, 감사입니다. 사실 감사하는 표현이나 감사하는 삶이 우리 인생에 중요하고 또 유익하다는 건 모두가 인정하실 겁니다. 그 쉘든이라고 하는 정신분석학자가 쓴 유명한 책이 있더라고요. 이제 감사의 힘이란 책인데요. 그 책에 보니까 이건 신앙과는 조금 상관이 없는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책이긴 한데 그 내용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하고 또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 또 기쁨을 증가시켜서 인간관계도 좋게 만든다. 자부심과 자신감을 높인다. 사회생활도 적극적으로 성공하게 이끈다. 불평하는 사람보다는 감사의 언어를 자주 쓰는 사람, 당연히 사람들이 호감이 가겠죠. 그런데 이 책에 언급이 된 인용된 내용이 제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식물의 신비한 생애라는 책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화초도 감사 언어를 좋아한다 이런 거죠. 사실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만 그냥 들으라고 한 얘기지 실제 그렇겠나 이랬는데요. 실제 과학자들의 연구가 제법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환경을 똑같이 만듭니다. 같은 햇빛, 같은 양의 거름, 또 같은 시간에 물 주고 1번 화초에는 칭찬하는 말, 감사의 말 이런 걸 하는 거예요. 넌 정말 예뻐서 참 감사하다. 네가 나에게 이런 좋은 모습을 보여줘서 내가 참 고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2번 화초에는 물만 주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3번 화초는 이제 온갖 욕하고 비난하고 너주하면서 네 같은 게 왜 나왔냐 이러면서 이제 물을 주는 거죠. 좀 코미디 같아 보이지만 그런데 놀랍게도 반복적인 실험에서도 거의 같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감사의 언어, 칭찬의 언어를 들은 이 화초는 당연히 잘 자라고 또 발육도 크지만 그 안에 아주 윤기가 도는 그 생명력이 넘치는 식물이 되고요. 이 침묵으로 물을 준 2번 식물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3번이 중요하죠. 이 욕먹고 큰 이 식물은 시들시들하고 누가 봐도 1번하고 큰 비교가 나는 상태를 보여줍니다. 그 왜 그럴까요? 감사의 언어에는 분명히 긍정적인 에너지가 있는 건 맞습니다. 또 반면 이 저주의 언어, 비난의 언어도 강력한 힘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기회 있으시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외국어로 욕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죠. 잘 모르지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지만 스페니쉬어든 아랍어든 불어든 이분들이 하는데 나를 보고 욕을 해요. 그러면 그게 욕인지 아닌지 정도 대부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은근히 기분 나쁜 거죠. 또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잘 모르지만 영어로 혹은 한국말로 하는데 심각한 욕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하는 욕은 아니지만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쁘고 트라우마 같이 좀 심각한 분들도 있습니다. 언어에는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감사의 언어는 다른 사람에게 하는 말도 타인에 대한 친절도 사실은 옆에서 보는 제3자 입장에서도 행복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참 아름답다, 참 근사하다, 참 멋지다. 감사의 언어에는 분명히 힘이 있고요. 그런 감사하는 생활에는 영향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감사가 감사를 낳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감사력은 우리의 관계도 개선시키고 좋은데요. 근데 이런 건 사회학적, 심리학적인 감사라면 이게 소위 말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성품적 감사라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에서도 역시
같은 단어 감사이긴 한데 이 감사의 근거가 좀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가? 오늘 본문은 그걸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런 말로 하면 예수님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상황에 상관없이 조건과 무관하게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결국 그리스도를 통한 감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신 것 같은 감사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잘 있는 대표적인 사람 하나 들자면 구약의 하박국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박국서에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작물이 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이거 왜 이렇게 없을까요? 왜 이렇게 나무마다 밭마다 아무것도 없을까요? 흉년이 든 거예요. 경제적인 피해를 입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재난이 온 겁니다. 나는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밀어닥치는 불행한 일들이 생기죠. 외국을 예를 들면 지금 레바논 같은데, 서한 지구 같은, 가자 지구 같은 지역, 지금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개인의 윤리와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내가 얼마나 정직했는가,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일했는가 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불어닥치는 고난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하죠. 종종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가. 원인은 정확히 몰라도 밀어닥친 상황은 개인의 윤리하고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많겠죠. 열심히 일했는데 전세 사기를 당한다든가, 투자 사기를 당한다든가, 또는 사고를 당한다든가, 이래서 경제적인 어려움, 신체적인 질병적 어려움을 당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억울합니다. 속상합니다. 잠 안 자고 하루에 한 끼 먹어가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다치는 사고,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러한 경제적인,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경제적인 사고와 어려움의 흉년을 하박국이 경험한 거예요. 또 있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그럼 왜 양과 소가 없을까요? 이게 다 빼앗긴 거예요. 와서 침략을 당한 거예요. 이방인들이 다 뺏어간 거예요. 내가 열심히 키운 내 집안에 있는 재산까지 다 없어진 거예요. 내가 계획했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고, 내가 소유했던 것, 내가 의미를 가졌던 게 다 사라진 거예요.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마지막 이렇게 선포합니다.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이 얼마나 모순된 상황이에요. 다 없어지고 소출도 하나도 없고 경제적인 거 다 피해를 입고 양과 소가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나는 여호와로 즐거워하리라.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신앙인의 감사라고 하는 건 없는 감사를 쥐어짜는 감사가 아니에요. 감정은 슬픈데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는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은 분명히 힘들어요. 상황은 분명히 어려워요. 그런데 그 밑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평강이 우리를 감사하도록 이끕니다. 저는 이 하박국의 고백이 이렇게 들립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나는 감사를 포기하지 않으리라. 왜 포기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곡식은 사라지고 가축도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회가 사라지고 직장이 사라지고 집이 사라졌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 있다는 고백이에요. 참 위대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서 하는 감사는요, 그건 신앙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건 그냥 자랑하는 거죠. 진짜 신앙은 상황과 상관없이 하는 감사인데,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 내면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진짜 평강이죠.
어떤 면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 사실 이게 하나님만으로 감사하는 진짜 감사의 능력입니다. 저는 최근에 여러분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매주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 중에 이런 경우도 다 있구나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저하고 나이가 같은 화천에 있는 산양면이 고향인 홍성호라고 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때 춘천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그러면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바치겠습니다 하고 신학교를 갑니다. 감리교 신학대학을 갑니다. 근데 공부를 상당히 잘해서 학교에서도 신학교 가면 어떡하냐, 더 다른 대학 가야지 했는데 감신대를 간 거예요. 그리고 가서는 시험을 봐서 군종장교 후보생이 됩니다. 군목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험은 쉽지 않지만 대부분 신학생들, 남자 신학생들은 장교로 군대를 가는 것이기 때문에 목사 안수를 받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많이 치곤 합니다. 근데 되게 옛날에 상당히 공부를 잘해야 이게 이제 합격이 됐던 거예요. 근데 이 홍성호 학생은 이 군목 시험에 합격을 한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잘했고 또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앙과 경험이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신학생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군목은 일찍 안수를 받거든요. 그래서 전도사 생활을 시작하면서 이제 내년이면 이제 군대를 가야 되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을 향해 내가 뭘 해야 될까? 그러다가 이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에는요, 뭐가 있었냐면 장기기증 운동이 상당히 활력이 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장기기증 운동본부의 이야기를 듣고 내가 저걸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헌금도 많이 못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돕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때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목사가 되어서 제대로 할 수 있겠나라고 하는 혼란함이 있었는데 내가 장기기증을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답니다. 훌륭한 일이죠. 근데 알고 가족들은 펄쩍 뜁니다. 엄마 아버지가 다 말리는 일이에요. 부모가 말리는 일은 더 오를 수 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신청하니까 바로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수술 날짜 바로 잡고 자기보다 2살 밑에인 또래의 남자 청년을 위해서 신장을 기증합니다. 신장 이식 수술을 한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체력도 떨어지고 힘도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가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소식이 오는데 그 이식을 받은 그 형제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서 이걸 얼마 있지도 못하고 재수술을 받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신장은 이제 떼어버리게 된 겁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목숨 걸고 한 일인데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전도사님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군대에 입대했는데요. 군 입대를 하기 직전에 약혼녀가 있어서 군대에 가면 너무 가난하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군대 가면 장교에게 사택이 나올 수 있으니 가서 하면 된다 하고 들어간 거예요. 훈련소에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 신장이 하나 없는 것을 발견한 병역청에서 자격 미달로 쫓아내 버립니다. 그러니까 신장이 하나 없으면 군입대가 안 되는 거였어요. 그걸 몰랐던 거죠. 장교의 꿈도 군생활의 꿈도 했던 계획도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당혹스럽죠. 집안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해서 이게 뭔 꼴이냐 소리 듣고요. 주변에서는 비아냥거리는 소리도 있었고 한숨도 컸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쯤 오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할 수 있는 조건도 아니었던 거죠. 눈물 나죠. 자신의 선택이 분명히 옳았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보면 좋은 의도로 한 거는 아름다운 결과로 맺어져야 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스토리에 우리는 동의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것은 이 세상은 그렇게 꼭 좋은 원인이라고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않죠. 우리 인생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성호 목사님이
이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결국 그 원인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만 발견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지.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야지. 시간이 지나고 자기가 찾아보니까 사실은 이런 수술이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도 않더라는 걸 발견했습니다. 100%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당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식 수술의 성공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때만 해도. 그렇다면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는 거지,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 아니고 기도하고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공해야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사고가 일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병에 안 걸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사고가 안 나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 항상 건강한가요? 무탈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 복 받는다는 원리는 대전제일 뿐, 우리가 인생의 구석구석에 구체적인 면을 본다면 수없이 많은 불행과 이해할 수 없는 사건과 설명되지 않는 어려움들은, 고난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여러분, 이걸 설명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붙잡는 거예요. 하박국도 그걸 붙잡았고 홍성호 목사님도 그걸 붙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젊은 시절 고난의 기간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고난의 기간을 통과하며 지금은 횡성에 있는 대관대 교회 담임 목사직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와 함께 그 외에도 너무너무 많은, 저하고 같은 또래신데 세상에 인생을 이렇게 살아오셨구나, 섬, 난지도, 장애, 이런 것들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어서 이분의 가난, 이것들이 되어서 지금까지 목회를 이어오셨더라고요. 이분을 만나면 누구든 위로받을 수밖에 없겠다 하는 생각도 가졌습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이 안 되는 것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내면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평강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속에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존재로 인하여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짓말이 아닌 거예요. 거짓말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강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사를 누리는 힘, 여러분, 이게 감사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감사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할 수 있는 공통적인 행위가 또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찬양입니다. 찬양.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예수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요, 그 찬양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좋아하십니다. 감사로 찬양하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감사는 조건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믿음에 기반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 가운데, 그곳이 감옥이든 그곳이 광야든 그곳이 사막이든 억울한 순간이든 외로운 순간이든 우리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통해서 감사를 표현하는 찬송을 드릴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며 그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은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런 기록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감사는요, 내 의지나 내 무슨 굳은 결단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표현되는 자연스러운 신앙의 성숙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도와드리려고,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씩 보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이번 11월 한 달 동안 이걸 만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만들었느냐? 저의 땀과 우리 김태환 목사님의 거의 피가 들어간 작품입니다. 네, 원래 되는 교회는 담임 목사는 땀만 흘리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막 피를 흘리는 마음으로 잠도 안 자고 그래서 이렇게 빨갛게 했어요. 우리가 이미 시즌 1을 지난 상반기에 했죠. 그런데 이번에는 드로잉북도 들어가고 또 감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문구들도 넣었습니다. 참 잘 만들었어요. 이 정도를 교회에서 만든다는 것도 대단한데 우리 김태환 목사님 갈수록 여러 가지의 면에 달란트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러 이거는 많이 안 만들었어요. 많이 안 만들었어요. 꼭 하실 분만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비치돼 있으니까요. 이 내용, 이걸 쓰는 것은 말 그대로 감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구 말씀을, 감사와 관련된 성구 말씀을 필사하고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고백하고요. 쓰는 거죠. 그리고 그 감사를 나누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 감사를 나누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 천국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천국과 지옥의 삶이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문제를,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 태도가 긍정적이고 온전하고 사람을 사랑한다면 정말 척박한 곳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누릴 수 있고요. 근데 미워하고 비난하고 불평하고 말꼬리 붙잡고 그냥 흉이나 보면 아무리 화려한 곳이라도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감사의 언어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감사의 언어는 사람을 살립니다. 감사의 언어는 나도 살리고요. 감사의 말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 정의라는 이름으로 감사를 없애고 불평을 많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기사를 살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진짜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라는 말 진짜 많이 한대잖아요. 그런데 그 증거가 나왔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헌법 소원을 제일 많이 하는 나라랍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어? 법을 얘기해줘도 그런 법이 어딨냐고 하고 어떻게든 거기에 저항하려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거 저 이번에 새로 알았어요. 여러분, 법의 문제가 아니죠. 감사는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법을 들먹이는 사람은 대개 개인적 정의, 개인의 의로움을 드러내려고 하는 의도가 많을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나 교회에서 뭘 그렇게 정의로운 게 있겠습니까? 특히나 가정 안에서 뭐 법과 규율을 따진다는 건 너무 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가족 간에 정말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규율을 따지기보다는 서로 품어주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에 오히려 우리의 입에서 나가는 건 감사의 언어가 돼야 되겠죠. 뜻하지 않은 사고는 사실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듭니다. 이유를 잘 몰라요. 하나님과 연결하면 더욱더 어렵게 해석해내는 것이 몇 가지는 있지만 그게 다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사고를 당하기 전까지 우리는 안전하고 건강하고 무탈했던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왜 병에 안 걸려야 됩니까? 누구나 병에 걸릴 수 있죠. 그런데 건강한 사람은 그 감사를 잘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늘 사고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고를 당하지 않는 매일의 범사에 대해 왜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 있나요? 생각해 보면 지금 우리가 앉아 있는 이 상태는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일 수 있습니다. 내 발로 예배당 나가서 그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게 누군가는 간절한 소원일 수 있고요. 누군가는 지금의 나처럼 밥을 내 손으로 떠서 먹어서 씹어서 스스로 소화시키는 게 그게 소원일 사람들 얼마나 많이 계시는지 몰라요. 투닥투닥 하더라도 옆에 누군가 있는 것이 내 간절한 소원인 사람 많습니다. 누군가의 소원일 텐데 그걸 내가 이루고 경험하고 다 소유하고 있는데도 우리 감사가 없다면 그건 좀 어리석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내게 모든 걸 주시고 호흡하게 하시고 생활하게 하시고 살아있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범사를 주시고 안전한 나라를 주시고 이러한 제목을 찾는 일도 참 중요하고요. 깨달음도 중요하고 내 안에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함을 찾아 범사에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고 감사로 찬양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